6월 11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니까 매일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겸하여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계속해서 이전의 불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과 또 그것을 옆에서 부추기거나 빌미를 제공하는 거짓 교사나 선지자들 또 그리고 그들이 부인하려 애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성령의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지 하지 않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치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를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 모든 신을 믿으면 나에게 복이 온다는 범신론들이 대부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고 또 진리보다는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며 하게 살아갈까? 베드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인 베드로 자신이나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앞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좋아하는데요. 베드로가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루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공로에 힘입어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은 4절에 보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생명과 경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어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계속해서 3절에 경건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될 이전의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고 있는 청중들,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과 또 그것을 조롱하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또 끝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갈 때 그분에게 붙들려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매달려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5절에서 또 7절까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가기 위한 신앙적인 이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부터 마지막 사랑까지 보면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믿음의 덕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하냐?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덕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을 요구한 이후에 가장 먼저 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째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 교역자를 종부리듯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대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어도 내고 싶지도 않아요. 경제적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어떻게든 빨리 탈출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돈은 돈대로 쓰고 열매는 없죠.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덕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품이 좋다 나쁘다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격 어떻습니까? 한마디 더 하고 싶지만 그냥 전체를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한마디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고 물어보면 대답 정도 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덕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성품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향기로 드러나는 것이 덕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덕이 있는 데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흔들리기 쉬워요. 명리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6절에 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 한마디로 어떤 자제력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주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나 그 지방에 있었지만은 여기도 있는 거예요. 한편 지식을 가진 자 가운데서도 방종의 기회를 삼는 자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어, 초대교회 상황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사상에 올린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먹어야 될까요, 말까요? 먹어도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에 반박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걸 그냥 인간이 만들어서 거기 어디에 올려놨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어도 되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먹어요. 그런데 아직 그 정도 지식을 가지지 않는, 저거 먹으면 나쁜 건데 왜 저거 먹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한 예지만은 교회 내에도 좀 오래됐다고 터줏대감 노릇하거나 말이 많거나 소리가 크거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지금 얼마나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버티고 정말 이 자기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이런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겪는다면 그냥 쉽게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내 교육자나 이 지도자의 잘못은 모르고 그 사람만 탓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가나안 교회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다음에 더해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굳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고 핍박과 시련에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 심지어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는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는 절제에 뒤이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건입니다. 3절에서도 언급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취해야 할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한다. 옛날에 타락한 천사와 같죠.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게 자세를 취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에 뒤이어서 경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형제 우애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성도님도 그렇지만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목사님들 자신들, 특히 예배 전에 주일 아침에는 화를 낼 수 있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화난 심령을 억눌러 가면서 하는 어떤 찬양이나 기도나 설교가 사실 성도님들에게 영향이 안 미칠 수 없거든요. 베드로가 경건의 뒤를 이어서 형제 우애를 말한 것은 경건에 지나치게 치중하여서 형제 사랑의 덕목을 무시하는 자들로 교회가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에는 희생이 달라요. 또 5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의 그런 여러 가지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가지의 목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중요함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자들로 세워가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므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또 이 마지막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응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부터 사랑까지 8가지의 덕목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도록 들은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0절에 정말 성품에 참여하는 자였어. 한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로 모든 현의 장로교에 속한 성도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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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일터에서 헌신하며 인생을 기도 주님께 높여 정말 알게
지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시오. 이것이 발전을 하겠습니다. 견디지 말아라. 내 생각, 내 판단, 저는 것부터 큽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인류방위를 가지고 견디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체가 정지고 이제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임 한인 장로교회 건축비를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서 완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부터 일부 일정으로 프놈펜에 가서 또 하드 타이틀 관련해서 행정 업무를 보고 오는데, 가는 길 안전하게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또 아울러서 김경수 목사님, 양영원 시험 가운데도 잘 소화하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신입 한인 장로교회 선교사님 및 성도님의 가정의 건강과 한이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 좀 안 좋으셨던 김 목사님, 이덕희 목사님의 건강이 있고요. 또 박우석 또 전 회장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병수 황현철 선교사님 사역지 증축과 김영랑 목사님 또 선교지 잠금, 어제 우리가 또 이야기했지만 리후어 박연 선생님의 또 어쩌면 본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혼인 신고 그 절차들, 그 앞으로의 진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주와 또 주호, 주희, 서몬, 스라이머, 특히 이 네 명은 어제 같이 좋은 나무 국제학교에 다녀왔는데요. 그들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소개해 주시는 또 우리 정년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그러면 이 전화기가 되시면 또 만나고 또 인생도 변화되고 훈련을 잘 받는 진로가 잘 결정되시고, 이렇게 고수 센터 우리 강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5주차 하고 있는데 이제 6주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주차까지 잘 마치고 연말에
어, 인터넷이 좀 약한가 보네요. 우리 김철도 목사님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접붙임 되어서 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귀한 목사, 선교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으로 8가지의 이 덕목을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말고 또 내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인 장로교회 건축비를 모두 완료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하드타이틀과 행정 업무 관련해서 다녀오시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김경수 목사님 또 양영호 목사님 호치민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사 세 분 모두 안전하게 CMU로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김강우 또 이덕기 목사님 또 박우석 회장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김계소 황영철 선교사님 또 김열명 목사님 선교지 증축과 선교지 건축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제 우리가 좋은 나무 국제학교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만구습센터 청소년들의 진로 문제를 이렇게 함께 기도로서 또 직접 보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의 진로를 바꾸게 해주시고 주님도 만나고 또한 디모데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곳의 여름 단기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가운데 준비부터가 이미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잘 준비하여서 모두에게 복된 또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